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809쪽, 시편 1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공독하고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합니까? 악인이 너를 넘고 바다를 지혜에 먹이며 마음이 가는 자를 어둠에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문자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기에게 물을 던지시니 물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저가장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신대원 강신대 신대원 89기로 박종철 목사님하고 동료입니다. 박 목사님은 저에게 어린 것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만나기 좋거든요. 물론 제 아내도 이제 신대원을 나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 인사만 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박 목사님께서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지금 또 결혼해서 또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꼭 가서 좀 말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제 코가 섭자거든요. 예. 제가 목회를 신지가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상처도 있고 교회를 나왔지만 저도 역시 마음의 상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 혀도 굳어지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도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들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은 시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2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범죄자의 신세로, 반역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말이 20년이죠. 얼마나 많은 죽음고비를 넘겼으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상처받은 자로서 다윗의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너희가 나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생으로 도망하느냐 어찌하는가. 악인이 칼을 당기고 화살을 쉬게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용한다. 아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19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8장 19장이 이 시편 11편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왜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사울조차도 이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막 붙어 싸웁니다. 누구 와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블레셋 군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도 이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보다도 더 중요한 걸 가지고 나가죠. 바로 뭡니까?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적장, 상대가 안 되는 이 적장을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리죠.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에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둔 이 다윗을 사울은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투마다 보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나가는 전투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뭘까요? 전술과 전략을 잘 세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군대의 힘을 믿고 나간 게 아닙니다. 무기의 강력함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요,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환영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늘어 서가지고 박수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무리의 여인들이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야, 여러분, 사울이 없었으면 몰라요. 사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중요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헛된 말을 뚜껑이 열렸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다윗, 조금만 더 공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나를 끌어내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갖다 세우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이때부터 눈여겨봤다라고 성경은 잘하고 있어요. 눈여겨봤다는 게 뭡니까? 경계했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항상 뭐 첩자를 붙이든지 뭐 감시자를 붙여가지고 늘 항상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직접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기도 했고요. 이기기 힘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내 딸을 줄 테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면 사울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두려우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다윗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내가 어떤 시도를 해도 죽일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은 더 도끼를 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마음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부망자 신세로, 범죄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20편 11편을 지을 당시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가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목에 뭘 걸었을까요? 현상금을 걸었어요. 다윗을 잡아오는 자, 혹은 죽이는 자에게 큰 요직을 내리겠다. 혹은 내가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도처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피우고 다윗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의 목숨은 늘 생과 사가 죽을 뻔하고 또 죽을 뻔하고 이런 항상 갈림길에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2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살에 쉬를 먹여가지고 어두운 데서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다윗이 출몰하는, 잘 나타나는 장소에 몰래 숨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모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이. 이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사울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현상금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악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 때문에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자, 여기 보면은 악인의 일반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고 있어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악인은 가해자고 의인은 피해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의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늘 가슴을 졸이고 두려워하며 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악인으로부터 두렵기 짝이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손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할까?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기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충고를 해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했어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런데 충고를 해준다 싶고 어떤 충고를 해줘요? 믿음이 들어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녀? 아이, 농담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제 경험이에요. 대학교 축교 초년 때 제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다녔어? 에이, 장난치지 마. 농담하지 마. 그럼 여러분, 새를 비롯한 약한 짐승들은요, 늘 뭘 준비해 놓습니까? 도망갈 것도 준비해 놓고 살죠. 네? 나뭇가지에 잘 안 보이는 것에 둥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 천적으로부터 늘 항상 그 도망칠 것을 준비해 놓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어떻게 살아요? 혹시 모를 환난이나 위험에 닥칠 때를 대비해서 늘 그런 식으로 대비해요. 여차하면 은행 예금이나 정말 근거에 넣어두었던 그런 재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그런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가지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믿음의 행동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도망신자 신세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도 나처럼 좀 도망갈 구석을 좀 마련하려고 살아라.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지 말고 좀 세상을 좀 즐기면서 좀 사람답게 좀 살아봐.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물론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죠. 그러나 중국에 빠져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어떤 핵심?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도망해서 될 일이라면 도망치면 되겠지만 도망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은 어떠한 완벽한 장소에 갖다 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장소,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빈 라덴 있잖아요. 빈 라덴이 얼마나 사람이 찾기 힘든, 정보원들도 못 찾는 그런 곳에 숨었으니까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죠? 세상에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기에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을 하나 찾는다면요, 저는 시편 121편을 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한날을 편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걱정한다 치고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충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하리까? 야, 너 좀 살 궁리를 하고 살아. 야, 목숨이 중요하지 않니? 인생이 중요하지 않니? 나다니지 말고, 까불지 말고, 저 멀리 도망가서 숨어. 외국으로 가. 도피해. 이렇게 말하니 어찌하는가?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추워도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제일 앞에 나와있죠. 자신은 여호와께 뭐였기 때문에? 피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는 그런 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삶이 어두운 데서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겨누는 그 악인의 화살에 노출되어 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삶임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즉, 자기는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총조준한 화살이 부집을 시간에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자신을 맞추지 못하도록 피하게 또는 비껴나가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함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살짝 같이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3장 14절.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천천히 찾으세요. 찾아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모세를 뚫고 또 광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 문예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울이 아무리 정예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최고의 뭐 스파이다든지 뭐 그런 감시자들을 보내서 감시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지키니까 사울이 어떤 수를 써서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쳤대. 누굴 찾아요? 다윗을 쳤대.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아무리 용을 쓰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잡히지 않도록 하면 이 다윗처럼 사울이 어떤 수를 써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이 확실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노리고 있는 이 악인들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곳에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범죄자들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 CCTV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 찍혔을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역시 다 보고 계세요. 악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뛰어난 죄주를 써도, 꾀를 써도요, 하나님의 눈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요, 악인이 아무리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절대로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그 어떤 원수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의 해치려고 달려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피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품에 더욱 깊이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걱정해주는, 내지는 다윗에게 충고랍시고 충고를 하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좋게 얘기하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안 먹여주냐? 야, 교회 다니는 게 안 먹여주냐? 아, 예수 믿는 거 뭐 나와? 좀 주일날 좀 즐기기도 하고, 같이 우리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자.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망하면, 그죠? 죽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었던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실업자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한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정도 버렸어요. 그렇죠? 가정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광야 같은 데, 사막 같은 데,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야, 지금 당신의 그 인생의 터가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의인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감격해 주냐? 그러면서 야, 다 내려놓고 도망가냐? 믿음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살길 찾아 살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다윗의 답은 뭐였을까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피하였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로 들릴까요? 건강한 메아리처럼 들리겠죠. 허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조롱에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또한 자기 품에 안기는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늘 항상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소위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찾는 사람 3명, 4명, 5명, 아니 1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로 오셔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변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상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미워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소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리에 손을 일으키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그물을 던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주시려고 그물 쳐놓으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쳐놓으신 그물, 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리에 소득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악인들을 처벌하시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숨을 수가 없는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에 대한 말씀보다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악인은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의인에 대해서 너무 짧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셨으니까 의인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주셨으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그런 말씀이 여기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은 없고 단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감찰하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죠. 이 감찰하다는 말의 의미는 종종 아주 깊숙이 살피신다, 돌보신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감찰하다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철저히 검증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해서일까요?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을 연단해서 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이야말로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좀 모순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진전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이 연단의 이 연단을 극복해낸, 승리해낸 성도는요, 7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 아멘. 얼굴. 야, 하나님께서 목에 복을 내리신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려. 왜? 복중의 복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복중의 복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못 봐요? 죄인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이 시험을 다 거쳐내고 이 연단을 다 이겨낸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정직한 자.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확실한 좀 복을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악인에 대한 미움보다도 이 악인에 대한 미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교회를 떠나 나와야 될까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면 괴롭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직접 배우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